자, 오늘 말씀은 마지막 날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자, 지난 시간부터 우리 가운데 이 종말에 관한 일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자, 지난 시간에 먼저 예수님은 이 외식의 죄에 빠진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아주 신랄하게 비판하셨습니다. 자, 겉과 속이 다른 그런 외식으로 그래서 다른 이들 위해 군림하려고 하는 그 인간의 악한 죄성을 지적하시면서 그 외식의 죄로 말미암아 너희가 화를 당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은 유대교의 상징이었던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도 동일한 경고를 하셨습니다. 자, 예수님은 이 겉으로만 이렇게 화려하게 꾸민 그 예루살렘 성전을 보시면서 너 예루살렘 성전아, 너는 이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자, 성전은 본디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해야 하는 것이 바로 성전입니다. 자, 그런데 그 성전에 인간의 죄가 들어와서 인간의 외식과 인간의 불법이 성행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바벨탑을 일순간에 흩어버리셨던 것처럼 예루살렘 성전도 일거에 무너뜨려 버릴 것이다, 그렇게 경고하십니다. 자, 그러자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여쭈었습니다. 주님,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언제 이 주님의 날, 여호와의 날이 와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게 됩니까? 그리고 그 끝날에는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이렇게 제자들이 물어봤습니다. 자, 그러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자, 그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주의 날이 오기 전에는 먼저 이 땅에 거짓이 활개를 칠 것이다. 거짓과 선동이 난무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시키려 할 것이다. 이 세상의 주관자들이 마지막 발악을 하며 자기가 이 땅의 주인인 양 설쳐될 것이다. 자, 그래서 거짓 그리스도가 난립을 해서 내가 바로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그리스도다, 내가 정당한 통치권자다라고 주장하면서 이 땅의 주인 노릇하려 할 것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시킬 것이다. 또한 세계 곳곳에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날 것이다. 그래서 민족과 민족이, 나라와 나라가 전쟁을 벌일 것이고 또 곳곳에 자연재해로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다. 자,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다. 그때부터가 진정한 환란의 시작이다. 거짓이 판을 치고 나라의 질서가 무너지고 사람들의 마음이 흉흉해질 때, 그때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하게 될 것이다. 불법이 성행하여서 사람들의 사랑은 점차 식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실족되어서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고 심지어 죽이는 일도 서슴지 않을 것이다. 자, 그렇게 안팎으로 너희는 많은 도전과 시련과 환난과 고난을 마주하게 될 건데, 그때라도 끝까지 믿음으로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자, 그렇게 믿음으로 끝까지 견디다 보면 그 천국의 복음은 열방 가운데 전파될 것이고, 그렇게 열방의 복음의 소식이 전해지고 나면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제서야 새로운 세상이 열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말씀이 여러분 지난 시간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말씀이 이어집니다. 자, 이렇게 마지막 날에 아주 큰 환란이 있게 될 것인데, 그 환란의 때의 그 징조는 무엇이냐? 자,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가 되었다, 그 마지막 때가 되었다 함을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감지할 수 있느냐? 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권자가 되시는 그 성전에 다른 주인이 세워지는 것을 보면 그때가 마지막 때, 대환란의 때임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15절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자,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다니엘서를 인용하신 말씀이에요. 자, 다니엘서를 보면요, 마지막 날에, 이 종말에 일어날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날, 이 심판의 날이 다가오게 되면, 자, 주의 성전에요, 무엇이 세워지느냐? 바로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세워지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마지막 날, 곧 종말의 때가 오게 된 것을 그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전은요, 성전은 어떤 곳이냐?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곳이에요. 자, 하나님은 그 성전을 통해서 이 땅에 임재하시고 그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셔서 그 말씀으로 이 땅을 다스리시며 역사하시는 곳입니다. 그 말씀으로 법을 세워 이 땅을 통치하시는 곳입니다. 자, 그런데 만일에 그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통치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성전에 멸망하게 될 가증한 것이 세워지게 되면, 자, 그래서 악한 자들이 그 하나님의 주권을 대신하려고 세워지게 되면 그때부터가 바로 대환란의 때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니엘서 11장 31절이에요.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자, 마지막 날에 있을 그 적그리스도에 대한 그 예언의 말씀이에요. 이들이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성소에 세우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마지막 때, 이 심판의 때를 분별하는 방식은요, 첫 번째로 여러분, 성전의 타락을 주목해야 합니다. 성전이 타락하게 되어서 그 하나님이 지배하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게 되는 그 자리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세워지게 되면 여러분, 그때부터 대환란의 때가 시작이 됩니다. 자, 그렇게 불법의 사람, 이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서 성전에서 자신을 하나님으로 내세워서 자신의 뜻대로 이 땅을 다스리는 일이 생기게 됨으로써 그때서는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이제는 모든 것이 새롭게 되는 마지막 때가 왔음을 가늠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 데살로니가후서 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함께 문독합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 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친이라 불리우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자, 이렇게 마지막 때가 되면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징조는 무엇이냐? 바로 저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일어나서 성전에서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주장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그때부터 하나님은 이 세상 가운데 대환란을 내리시게 될 거예요. 자, 이 모습을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했어요. 자,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을 행하시는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예배의 회복을 위한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자, 하나님께서는 그 성전을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으로 다스리시는 성전, 그 성전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멸망과 심판을 행하실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유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고 그 성전에서 멸망에 가증한 것, 이방신을 섬겼을 때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유대 백성 가운데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파괴시키셨고 그 모여있던 유대 백성들을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내리치셨습니다. 자, 그리고 일부 남은 이들을 구개로 아주 추방시켜 버리셨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의 예배의 회복, 곧 성전의 회복을 목적으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을 내리셨던 겁니다. 자, 마찬가지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시는 그 하나님의 집에, 성전에 다른 이들이 불법으로 자리해서 그곳에서 자신이 주인 노릇하는 상황이라면 하나님은 그 이유로 이 땅을 심판하시게 되는 겁니다. 성전은요,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통치 본부예요. 성전은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그 하나님의 주권이 실현되는 곳이에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법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성전을 통해서 이 땅에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세워가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서 하나님의 뜻과 통치가 실현되어야 하는 그 성전에 불법의 아들, 멸망의 자식들이 들어와서 그들이 이 땅의 주인 노릇하고 그들이 불법한 법을 바라게 된다면 여러분, 그것이 이 세대를 향한 마지막 경고가 되는, 징조가 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이 불법의 자식들이 이 땅의 주인 노릇을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그 성전의 타락을 근거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을 내리시게 되는 겁니다. 그럼으로써 하나님은 이 땅의 진정한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그 땅 가운데 심판을 행하심으로써 만방에 알리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은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너희가 지금은 성전에서 불법의 사랑, 멸망의 자식이 세워지는 것을 보았느냐? 그들이 아무런 근거 없이 자신을 하나님으로 세우며 그곳에서 불법의 일을 행하는 것을 본 사람이 있느냐? 그렇다면 이것을 본 너희는 앞도 뒤도 되돌아볼 것이 없다. 무조건 도망가라. 왜냐하면 바로 그때가 큰 환난의 때가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 성전은, 불법의 자식들이 자리 잡은 성전은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무너지게 될 것이다. 그 예루살렘 성전으로부터 하나님의 대대적인 심판이 행해질 것이다. 그러니 예루살렘으로부터 멀리 도망가라,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16절에서 20절이에요.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자, 그 성전에 멸망에 가증한 것, 그 불법의 아들, 멸망의 자식들이 서게 된 것을 보면, 그들이 권력을 잡게 된 것을 보게 되면 지붕 위에 있는 자들은 집으로 내려가서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고 급히 몸만 피해 산으로 도망가라. 밭에 있는 자들도 옷 가지러 집으로 가지 말고 그냥 그 길로 산으로 도망쳐라. 여러분이 이스라엘 지역은요, 이 겉옷은 여러분 입을 대용으로 쓰던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옷도 챙기지 말고 뒤도 돌아보지 말고 무조건 도망쳐라. 자, 그리고 이 도망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자, 왜냐하면 이 겨울은요, 이스라엘 땅의 겨울이 우기예요. 자, 그래서 우기가 되면 강이 범람을 해서 강을 건너기가 힘듭니다. 자, 그래서 산으로 도망하는 일이 지장이 되면 안 되니 그 환난의 날이 겨울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또 그날이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자, 여러분 안식일에는요, 여러분 그 유대교에서 안식일은 걸어갈 수 있는 거리가 정해져 있어요. 자, 그러니 이 환란의 날에 안식일이 되면 산으로 미처 피하지 못한 일이 생길 수 있으니 그 도망하는 날이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처럼 여러분 대환란의 시작 전에 여러분 그 징조를 보게 되면 성전에서 불법의 아들 멸망의 자식들이 세워진 것을 보게 되면 주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셨어요. 세상에 의지하던 그 모든 것을 버리고 이제는 산으로 도망가라. 자, 이와 병행되는 구절이 누가복음에도 나옵니다. 누가복음에는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31절 33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롯의 철을 기억하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아멘. 자, 그래서 이 마지막 대환란의 때가 시작되면 우리는요 무엇을 기억해야 되냐? 롯의 철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소돔과 고모라 땅을 불과 유황으로 심판하셨을 때 롯의 처는요 그 세상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그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집으로 가서 다시 집으로 가서 그 금은보화를 챙기려고 하고 했던 그런 뒤를 돌아봄으로 말미암아 소금 기둥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자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시는 그 날에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자기 목숨을 붙들고자 세상을 붙드는 이들,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이들은 여러분 결국에는 자기 목숨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 멸망해 버릴 이 세상을 등지고 이 세상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주께서 가라 하신 곳으로 가는 이들은 여러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종말의 때에는 여러분 이 마지막 종말의 때에는요 저와 여러분이 참으로 무엇을 의지하고 무엇을 믿고 있느냐가 그 종말의 때에 확연히 구분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돈은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 우리는요 하나님이냐 돈이냐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이 둘 중에 하나만을 선택해야 하는 순간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 선택의 순간에 우리가 믿음으로 이 세상에 대한 미련을 버릴 수 있는가 없는가 그 여부로 우리의 마지막 운명, 우리의 영원한 운명이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24장 21절 22절이에요.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을 내리실 때라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 백성만을 주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여 그 말씀을 듣고 산으로 피하는 자들 그들을 위하여 이 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조기 종료시키실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마지막 때라도 그 주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은 하나도 빠짐없이 구원시키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이 마지막 심판일 때 주의 말씀을 듣고 세상을 등지고 산으로 피한 이들에게 그들에게도 여러분 마지막 유혹이 있을 것입니다. 자, 그때에도 여러분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갖가지 거짓된 선동과 유언비어로 믿는 자들을 미혹시킬 거예요. 거짓된 정보를 흘려서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하나님이 주권이 여기 있다, 하나님이 세우신 일꾼이 여기 있다라고 말하면서 심지어 기적까지 보여주며 하나님의 백성을 꿰어내려 할 거예요. 주님은 그때라도 우리에게 경고하시기를 그것을 믿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다시 오시는 주님은 이 땅의 권세로 오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늘의 권세로 이 땅에 오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날에 이 땅을 주목하지 않습니다. 하늘만 바라보면서 하늘로서 다시 오시는 주님만을 기다리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그 어떠한 경우에도 마지막 때에 미혹되거나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만을 굳게 지키며 마지막 때를 맞이할 준비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23절에서 26절입니다. 함께 봉독 합니다. 시작.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자,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공울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 때가 되면 우리는 이 세상을 주목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세워지는 어떠한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 거짓으로 이 나라를, 이 나라 민족을 왜곡시키는 그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그리스도들을 주목하지 않는 거예요. 오직 우리는 하늘로서 오시는 주님만을 바라보며 마지막 때를 기다리게 되는 겁니다. 재림의 주님이 여기 있다 저기 계시다라는 그 헛된 소식, 헛된 거짓에 빠지지 아니하고 십자가로 날마다 세상과 나에 대한 죽음을 선포하며 그렇게 믿음의 때, 믿음으로 마지막 때 주의 날을 준비하는 이들에게 주님은 어느 순간 공중으로 하늘로서 다시 오셔서 그 하늘의 권세로 순식간에 이 모든 옛 세대를 심판하시고, 자, 그래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로운 세대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때 불법의 아들, 멸망의 자식들은 일거에 척결되고 주님으로 모든 것이 새롭게 변화되는 새 하늘과 새 땅의 새 날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27절 28절입니다. 함께 문독합니다. 시작. 번개가 동쪽에서 나서 서쪽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자, 다시 오시는 주님은요, 번개가 동쪽에서 서쪽에 번쩍이는 것처럼 일순간에 오세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자, 하늘로서 영광 중에 오시는 주님을 눈으로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자, 이 말씀을 28절에 비유로 말씀해 주셨어요. 죽음이 있는 곳에 이 독수리가 빙빙 날아다니는 것처럼 다시 오시는 주님 다시 오시는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분명히 보여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로써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이 시련과 환난이 끝이 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은 다시 오시는 주님과 함께 영원한 새 나라, 영원한 나라에 함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자, 오늘 말씀은 이 세상의 종국, 이 세상의 끝과 마지막 날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 거짓과 불법의 사람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이라고, 그래서 자신들이 하나님께 권한을 위임받은 그리스도다라고 이렇게 주장하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시는 법과 통치 질서를 그들이 무단으로 침범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들로서 온갖 거짓과 선동과 악행으로 자신들을 이 땅의 주인으로 삼으려 할 것입니다.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와 동조해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온갖 거짓된 소식들로, 거짓된 말들로 믿는 자들의 마음을 미혹시키려고 할 겁니다. 그런 악인들의 성동을 보면서 우리는 이 세대에 대한, 이 세상에 대한 종말의 때, 마지막 때가 왔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리마저 찬탈하려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법과 질서가 아닌 인간의 법과 질서로 이 세상을 다스리려 하는 그 인간의 추악한 죄악상을 만천하에 드러내시고는 이 땅의 진정한 주인이 누구인지를 마지막 심판으로 확증하실 것입니다. 자, 그 과정 가운데 악의 세력은 더욱 중동하게 되어 하나님의 편에 선 이들에 대한 대대적인 박해가 있을 것이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그때에도 결코 흔들리지 아니하고 더욱 주님만 의지함으로써 그 모든 환난을 이겨 나갈 것입니다. 자, 그렇게 이 세상에 대한 환난으로 여러분, 믿는 자들과 하나님의 편에 선 저들과 믿지 않는 자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여러분 명확하게 구분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편에 선 자들과 그렇지 않은 자들이 갈리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날마다 그 하늘의 소망을 두며 이 땅의 환난을 매일매일 견디어 나아갈 때,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정해두신 그 환난의 정도가 차게 되면 주님은 택하신 자들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주님은 하늘로서 일순간에 우리의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임재하실 것입니다. 그로써 하늘로서 오시는 주님을 고대하는 이들은 주님을 하늘에서 맞이하게 되어서 이들이야말로 진정한 천국의 백성임이 증거될 것입니다. 환난의 인내만큼 주님의 영광에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이 땅의 백성들은 멸망의 아들, 이 불법의 자식들과 함께 영영한 형벌과 수치를 받게 될 것입니다. 이들은 주님의 새롭게 하심과 주님의 재림과 동시에 일순간에 사라져 일거에 척결되어서 그 흔적도 찾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셔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반석의 성도님들은 여러분, 마지막 날 새롭게 하심의 날이 곧 다가오고 있음을 기억하셔서 이 환난의 때 하나님이냐 세상이냐라는 이 선택의 기로에서 여러분, 이 땅에 대한, 이 세상에 대한 미련을 과감히 버리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그 믿음의 결단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다가오는 새 세상에서 신실하게 믿음을 지킨 자들에게 베푸시는 그 하늘의 은혜와 위로와 축복과 영광이 우리 모든 반석의 성도들과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하며 축원합니다.